지난 주일에는 10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거짓 선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먼저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욕으로 행한다. 이렇게 두 가지 면을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에 미혹된 자들의 형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제일 앞에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거짓 선생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물 없는 샘,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이 두 가지는 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먼저 물 없는 샘,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한 나그네가 먼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의 눈앞에 샘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 샘이구나 하면서 달려가서 보았더니 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의 상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있는 것 같았는데, 기대감도 갖게 했는데 그 가르침을 계속 듣고 따라갔더니 결국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짓 선생들은 생수의 은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떠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생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참된 은혜를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여기서 내가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을 마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당장 듣기에는 재미가 있고 감동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기록된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를 듣고 말씀 자체를 양식으로 먹어야만 생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 말씀하기를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랬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의 말입니다. 안개가 자욱하면 무언가 신비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광풍이 불면 안개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안개가 걷히기 전에는 저 안에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만 같다. 그런데 막상 안개가 걷히고 보니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그와 같습니다. 얼핏 들으면 무언가 있는 것 같고 신비한 무언가가 더 숨겨져 있을 것만 같습니다. 교회에서 늘 듣는 설교,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는 설교는 그렇게 별로 신비로움을 가져다 주지 못했는데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야, 여기에는 무언가 있는구나. 어떤 신비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계속 지나고 보면 안개가 어느새 다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실상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안개는 아무리 자욱해도 안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개로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안개로 농사 짓지 못합니다. 물이 한 바가지라도 있어야 텃밭이라도 일구지 안개가 아무리 자욱하다고 해서 씨에서 싹이 트는 것이 아닙니다. 안개로 세수도 못합니다. 빨래도 못합니다.
안개로 물 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신비한 기분은 주지만 무언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도 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의 가르침, 무언가 있는 것은 무언가 있는 것 같다. 신비한 느낌도 준다. 그러나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생명수의 은혜를 주지 못한다. 생명수의 은혜만이 아니라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 이것을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17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결국에는 캄캄한 어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만이 아닙니다. 거짓 선생들의 미혹을 받아서 그 길로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도 역시 돌이키지 않으면 캄캄한 어두움을 만나게 되고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어디에 다니지 않습니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항상 빛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 18절, 우리 본문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자,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허탄한 자랑. 허탄한 자랑입니다.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랬죠? 이 허탄한 자랑은 한마디로 자기 자랑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자기를 나타내기 좋아하고 자기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혹 자기를 예로 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을 즐겨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생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거짓 선생은 아닐지라도 신실한 말씀의 종은 분명히 아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이 어쩔 수가 없어서 자기 자랑을 조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기 자랑이라기보다 자기 얘기 통 안 하는 사도 바울이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말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비방했기 때문입니다. 저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 않느냐? 언제 저 사람이 12제자와 함께 예수님 따라다닌 일이 있느냐? 무슨 자격으로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뭘 안다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냐?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당시 거짓 선생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격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괜찮겠지만 연약한 성도들이 그런 말에 미혹받을 수 있겠기에 어쩔 수가 없이 자기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겠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사도 바울이 기회가 좋구나 하면서 자기를 잘 드러내고 얼마든지 자기에 대해서 잘 말할 수 있겠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기록한 대로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하는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신의 약한 면을 드러내면서 왜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인지 그 사실을 변호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도 자기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가족을 자랑하고 자기가 과거 행한 일들을 자랑하고 이런저런 자랑을 하는 것, 그것은 사실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 강단에서 자기 자랑을 한다. 그 모습만 놓고 보면 그것은 거짓 선생과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주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자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타낼 때에도 교회의 다른 면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자랑해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앞에 세워야 그것이 바로 된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다 보셨겠지만 주차장 증축 공사로 인해서 오래되었던 소예배실 건물이 이제 허물어졌습니다. 그런데 기억에 남는 것이 소예배실 제일 전면부에 노란색 바탕을 하고 쓰여 있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무슨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까? 오직 예수. 이 글자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입니다. 시작도 예수, 마지막도 예수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자꾸 다른 것을 더 첨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더 견고해질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뒤로 가고 전통도 다 뒤로 가고 오직 예수님만 남을 때,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만 자랑할 때 더욱 견고한 교회, 세세토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목회했던 교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중에 하나라도 남겨두셨다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을까요? 만약 지금까지 그런 교회가 하나라도 건재했다면 이 연약한 인간들이 그로 인해서 도리어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가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도리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인간적으로 더 속화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여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되고 교회는 더더욱 그러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더욱 잘 드러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높이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붙잡으시고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교회, 그런 귀한 교회로 더욱 견고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8절 후반절, 본문 18절 후반절을 보면요,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음란과 정욕으로 유혹한다입니다. 음란과 정욕으로 유혹한다. 성경적인 바른 가르침은 음란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온갖 정욕들도 회개하고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음란을 오히려 조장하고 마음속에 눌려 있었던, 숨겨져 있었던 온갖 정욕들도 오히려 부추기고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 이단들 보면 그 음란한 열매를 많이 맺히지요. 입에 담기도 해괴한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음란한 열매를 많이 맺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 버리면서
여전히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차라리 짐승이면 속지 않습니다. 짐승이면 속아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영물이기 때문에 속습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속아서 따라가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아닌데, 상식적으로 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마귀에게 미혹을 받으면 사람이 영물인지라 속게 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분별하지 못한 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게 미혹받는 일이 없어야 될 뿐 아니라 무엇이 바른 가르침인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는데,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고 이성에 대한 욕심이 있고 명예 영광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을 그냥 가지고 살아가게 내버려 둔다. 그래도 괜찮다고 여기게끔 만들어주고 안심하게 하고 위로받게 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거짓 선생의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마음에 부담을 줍니다. 마음이 부대끼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 마음에 숨겨져 있는 욕심이 다 드러나게 하고 그 욕심을 책망하게 하고 그 욕심을 버리라고 하고 실제 버리게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에 입각한 바른 가르침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무엇을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나 너희는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다. 옛사람의 옷을 입고 욕심 따라가고 욕심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 모습을 점점 벗어버려야 된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행실의 옷을 입고 욕심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한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유를 준다고 말함. 자유를 준다고 말함. 19절 제일 앞에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거짓 선생들, 가르침 듣는 사람들 말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당신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당신들은 자유입니다. 더 이상 얽어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고 방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그렇게 자기들이 말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자기들이 멸망의 종들인데 그러면서 자유를 준다고 이 어이없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자유롭게, 자유인으로서 자유롭게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에게 져서 죄를 짓는 것이다. 마귀에게 져서 죄를 짓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는 더 이상 죄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전에는 죄의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마귀의 쇠사슬에 얽어매여 있었습니다.
도저히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주시어 죄를 이기게 하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 4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두 번째는 허탄한 사랑. 세 번째는 음란과 정욕으로 유혹. 네 번째는 자유를 준다고 말함. 다음으로 볼 것은 이런 가르침에 미혹된 자들의 형편입니다.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만일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19절의 그들입니다. 19절 제일 앞에 그들은 거짓 선생들 가르침 듣고 있는 그들이라고 그랬죠. 만일 그렇게 가르침 받은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처음에는 바른 진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움을 어느 정도 피하다가 거짓 선생들 가르침 듣고 미혹되어서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다시 세상의 더러움 중에 얽매이고 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 말씀합니까?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래서 미혹된 자들의 형편 첫 번째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함입니다.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함.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이죠. 실제 신앙생활 나름 하다가 후에 진리를 버리고 교회를 떠나면 더 심각하게 타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잠시 신앙에 잠들어 있는 거,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아예 미혹을 받아서 진리를 버리고 교회를 박차고 나가면 그런 경우에 더 악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이 김일성이 주일학교 다녔던 사람입니다. 주일학교 때 부모님 손잡고 교회 다니고 세례까지 받고 교회에서 봉사했던 사람, 그 사람이 김일성입니다. 소련의 스탈린도 신학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믿기만 한 게, 교회만 다닌 게 아니라 신학 공부했던 신학도. 그런데 그러다가 진화론에 심취하게 되고 신학교를 뛰쳐나가고 무신론자가 되고, 그래서 공산혁명을 이 스탈린이 일으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안티 기독교 운동, 교회를 극렬하게 비방하고 욕하는 그런 사람들 대다수가 한때 교회에서 신앙생활 나름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을 받아서 진리에서 떠나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거짓 선생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버리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떤 형편인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떤 형편인가? 만약에 퇴보했다, 그렇다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른 믿음의 정로에서 이탈한 줄 알고 다시 제자리로 어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바른 길, 믿음의 정로를 걸어가고 있다면 점점 진보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생명 있는 참신앙은 생명이 점점 자라나는 것처럼 참신앙도 점점 더 자라나야 그것이 지극히 정상인 것입니다. 그 속도는 사람마다 좀 더딜 수는 있습니다. 또 단기간을 놓고 보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을 놓고 볼 때는 점점 더 자라나야 그것이 생명 있는 참 성도의 모습이고 바른 믿음의 종로에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올해도 벌써 다음 주면 추석입니다. 수학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내 믿음이 진보했는가? 얼마나 자라났는가?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얼마나 더 거룩해졌는가? 얼마나 더 자라났는가?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뒤로 물러가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하신대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구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뭐 할 자가 아니라고요? 멸망할 자가 아니다. 뒤로 물러가는 거, 점점 퇴보하는 거, 그거 사소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지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 생명 있는 믿음, 구원받은 참 믿음, 그 믿음이 정말로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진보하는 것이고 전진하는 것이고 점점 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미혹된 자들의 형편 두 번째, 의의 도를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나은 형편. 의의 도를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나은 형편. 무슨 뜻입니까? 진리를 아예 몰랐다면 더 좋았다. 복음을 아예 듣지 않았다면 더 좋았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거짓 선생들의 미혹을 받고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을 받고 곁길로 가다가 끝까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애시당초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아예 듣지 않았던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고개도 끄덕이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고 신자와 같은 모습이 분명히 있었는데 실제 그 안에 참된 믿음은 없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미혹을 받고 타락하고 영영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진리를 아는 것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대속의 진리를 알고 이해하는 것으로 스스로 다 되었다고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믿는가? 내가 정말로 믿는가? 나에게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로 계신가?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정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으면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혹 곁길로 갔다 할지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매를 때려서라도, 한 대 두 대 때려서 안 되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22절을 보면 그렇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속담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더러운 죄를 늘 반복하는 그 모습, 조금도 진보하지 않는 그 모습, 자라나지 않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은 생명 없는 자들의 모습이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 그리고 미혹된 자들의 형편, 크게 이 두 가지를 보았는데요. 먼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 첫 번째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단해 보이고 신비하게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유익도 없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허탄한 자랑, 자기 자랑, 사람 자랑, 다 허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복음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음란과 정욕으로 유혹.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유를 준다고 말함. 참 자유가 아니지요. 방종이고 죄의 종, 마귀의 종된 모습일 뿐입니다. 이런 가르침에 미혹된 자들의 형편,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함. 두 번째는 의의 도를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나은 형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언제나 믿음의 정로로 빛 가운데 걸어가며 점점 더, 혹 더딜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그래도 점점 더 진보하고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정로를 걸어가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점점 진보하고 전진하고 자라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